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4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여호와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오늘 말씀은 여전히 변론의 날 가운데 주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얘기하면 화요일이겠죠. 화요일날 많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자 난해한 질문들을 합니다. 권세에 대해서 무슨 권세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무슨 권세에서 이렇게 하느냐. 심지어는 이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 그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7 남편을 두고 애를 낳지 못하고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부활하면 누구의 그 부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 심지어는 10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답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답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 할렐루야죠. 반면에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려 했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외식하며 심지어는 율법의 정신도 모르고 너희들이 그동안 가르쳤음을 드러내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갖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정말 그 탐욕스러움, 그리고 그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시죠. 헤롯 땅, 그들 역시 세속화되어서 자신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41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더구나 유대인의 선생인 바리새인이 모르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기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요. 성령의 감동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것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온갖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과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바른 진리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의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절해요.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여호와라 칭하여 말했냐. 이게.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4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 시편 110편엔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주께, 이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자기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주께,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45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여호와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유구무원이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40세 나와 있는 시편 110편 1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신약을 좀만 보면 이 말씀이 성경에 계시록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110편을 늘 암송하고 예배 가운데 불렀어요. 왜냐하면 110편이 제가 처음 교동문 낭독했을 때 시편 2편과 함께 메시아 시편이에요. 왕의 등극 시편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높이는 시편이 2편과 110편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 바로 다윗과 같은 그 왕, 그 왕된 그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학수고대하면서 2편과 110편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그들이 늘 암송하고 찬송하고 붙잡고 기도했던 그 내용에 그 의미도 모르고 그들은 110편을 갖다가 인용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바리새인은 몰랐다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노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는지. 신앙생활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나는 그런 신앙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또 각성해야 될 때면 각성하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알고 정말 올바른 믿음 속에 승리하는, 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하나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설명을 해요.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딱 증거하고,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1장 18절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됨을 1장 18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중요한 얘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윗이 자기 후손인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라 말할 수 있느냐? 좀 똑바로 알아라 이거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분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에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온 다윗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지 않으면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뭘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죠. 그래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죠. 대속의 죽음을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계시가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 즉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 시각장애자가 낫게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치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 난 구세주다라고도 얘기 안 해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아들. 우리 성경은 인자로 자신을 설명해요. 인자가 뭐냐? 그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그가 붙었기 때문에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의 아들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어떤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서 7장에 예언하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그때는 뭐냐면 사람 같은 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어서 우리를 섬기려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도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고,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지금 믿고 있냐 이게. 그 당연히 믿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하기를 주저주저하는 그런 마음들을 없지 않아 갖고 있어요. 주여 해놓고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살아요. 내 시간 내 거지 뭐. 내 소유, 내 지위, 내 능력 다 내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내 계획대로 살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듯이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주대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쓰여진 시편 110편 그걸 늘 암송하면서도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한 것에 대해 자기 자손에서 주라고 된 것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고백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런데 요 44절이 시편 110편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10편 1절이 우리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익숙해 이 규절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110편을 찬양했기 때문에 110편 너무 유명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110편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110편에 나와 있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시편에 나와 있는 110편에 있는 표현을 쓸게요. 우리 성경은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되어 있습니다만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로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죠. 왕이 앉는 거지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권능의 규라는 게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통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를 내버리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뭐예요? 왕이란 얘기예요. 3절 주의 권능의 나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그 통치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잖아요. 왜? 보혈로 깨끗했으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주의 피값으로 산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죠. 드리죠. 이 몸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청년치고 이 기도 놓고 기도하지 않은 청년 없어요. 은혜를 받은 청년치고 이 3절 놓고 이렇게 살겠다 기도하지 않은 청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게 연배 청년, 육신적인 나이의 청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거죠. 박차고 나오는 거죠. 태양이 솟아오르듯. 이런 일이 다 뭐예요?
왕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를 받는 사람들은 세베대서 같은 청년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 그게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건 많이 들었죠? 많이 알죠? 히브리서가 요 4절 때문에 있는 거예요. 4절을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서열을 따라?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이 대신 그 제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그 사건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요. 왕으로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왕이며 대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신 주님이 5절 6절에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해서 거기에 고통받는 자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인생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절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 최후 승리죠. 네, 최후 승리.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설명한 게 110편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듯이 몰라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제사장들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해서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오셨는데 단순한 인간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뭔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을 육적으로만, 정치적으로만, 경제적으로만 제한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의 속국에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다윗처럼 우리를 독립시키고 열방을 통치하듯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라는 게 그들의 현실 욕구에 의한 메시아 사모예요. 대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정치적으로 이렇게 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속박당하는 데서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막 비아냥하고 비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그거예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뭐 폐쇄적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얘기해요. 그런 얘기 다 들으면서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왕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분 그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내용은 44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사명,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 어디로 가셨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도 앉아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리스도는, 정말 이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봤던 44절 시편 110편 1절이에요. 딱 예언되어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다 완수하고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의 사건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또 뭐가 와야 된다. 뭐 이만희가 와야 되고 무슨 뭐 신부가 와야 되고, 그 다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다 구원의 완성하고 보좌 우편에 딱 앉음으로 구원의 사건 다 딱 끝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딱 끝났는데 요 우편에 앉아 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이 없어져요.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어져요. 이게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있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걸로 거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만이 아니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 사건들이 다 하나의 연결 속에서 성경 강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보좌 우편에 앉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사건을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마음은 열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앉았다, 여기에 딱 끝났어요. 자, 근데 이 앉아 계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시편 110편 1절이 성경에서 그 영향을 미친지 잠깐 여러분 소개를 할게요.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칩니다. 막 성이 소동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떻게 이게 도대체 뭐냐 막 그럴 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아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시고 바로 살리신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 앉으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뭐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는 교리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세요. 그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 있고 부활장이 있고 믿음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 부활장에서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만물을 다 주님 발 아래 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만물을 주님 앞에 뒀어요. 근데 만물을 주님 앞에 뒀는데 그 만물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죽음도 주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부활했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망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왕노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발 아래에서 이미 더 어떻게 돼요? 다 끝나버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이 사건이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와요. 오늘 우리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부활을 믿잖아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이 만물을 그 발에 두었다는 이 얘기가 성경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올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네 가지 기도를 해요. 이해를 돕게 네 가지를 설명할게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왜 자녀로 구원을 받겠는지 좀 성도들이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부요함을 좀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살리셔서 보좌 우편까지 앉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다 엎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만물을 엎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 2장에서 뭐라면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걸 믿느냐? 그렇다면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최후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장되었다라고 바울은 뭐예요?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을 믿고 살 것을 에베소 얘기할 때도 이 본문이 나와요. 또 하나,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은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할 때도 보좌 우편이 딱 나와요. 우리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사 중에 가장 탁월한 자가 그 옆에 앉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오늘날엔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다. 그때도 히브리서 1장 13절에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 선지자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장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없다 이 말이거든.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는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5장은 성자 하나님께 영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동일하게 올려드리자.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오늘 본문 44절 보시세요. 언제까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원수가 누구예요? 원사탄 마귀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얘기하면 누구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오늘이죠. 죽음을 통하여, 이게 아멘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 부활하셨으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자유케 하려 함이라. 보좌 우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막 내가 좋아서 막 했어요. 잠시제약의 낙 때문에. 근데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이면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죄와 필리까지 싸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 보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에 천사같이 변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은 데 옆에서 이러고 있겠어요?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앉아 있을 때는 왕 되신 예수님, 서 있을 때는 뭐라면 하늘에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뭐 하신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회개하고 주님 믿는 거예요. 낙심하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니까. 네?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돼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에 다윗 목자가 오시겠다고 하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다윗 목자다. 구약의 다윗 목자란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고, 다윗 시대가 가장 번성했기 때문에 그 번성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의미에서 다윗 목자예요. 다윗 목자예요.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다윗 목자처럼 내가 너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주겠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우리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뭐예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왕이시며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과 목자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 바로 나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양으로 누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목자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보여줘야 돼요? 입술로. 중요하죠.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입술로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깨지지 하면 안 돼요. 싹군인지 참된 목자는 그 목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양의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양이 털 빠지고 빼짝 고르면 그건 싹군이에요. 양이 기름지면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내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면 내 삶이 윤기가 나야 돼요. 윤기가 나야 돼요. 내 삶이 초라하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에 누이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우겨 쌓이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한숨 쉬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윤기가 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습에서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양으로 생명 없고 또 풍성한 생명을 주고자 함인데, 나는 시편 23편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다임 목자, 선한 목자로 오늘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한 대세상으로 자기 이름을 대성물로 줌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아까 우리 110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와 하여금 너무나도 즐거이 헌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겨 쌓이지 마시고 초라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푸른 초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배를 대고 눕는다는 얘기가 만족하고 안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표현이잖아요. 누이시며가 배를 대고 눕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인도하냐 이게. 어떻게? 여러분, 푸른 초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게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그 푸른 초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푸른 초장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푸른 초장,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윤기 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그 가르쳐준 대로 하는 방식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가르쳐준 대로 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5개의 설교가 딱딱딱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혼자 오셔가지고 새롭게 한 거냐? 아니에요. 다임 목자가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들을 살게 함으로 푸른 초장에 누이겠다라고 수없이 많은 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요? 양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라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다 혼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다윗이 성령의 감도로 얘기하지 않느냐. 말씀에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툭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 수요일날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36장, 에스겔 36장, 37장이에요. 거기에 한 부분 3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거기 37장 24절 28절에 보면은
다윗 목자, 선한 목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건데, 우리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함. 왕이 목자 같은 거예요. 근데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푸른 초장 가서 먹어라 이게 아니라, 푸른 초장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규례와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 다윗 목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할 때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샬롬, 평안, 안전, 보호, 돌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죠. 왜? 선한 목자가 우리의 왕이 되면 아멘인 거죠. 그러면서 26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새 언약, 성만 찬하면서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 새 언약 맺은 거잖아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 성전을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새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시려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성전 세우는 거죠. 더 나아가 27절 내 처소 장막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요. 처소, 장막을 치다 이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려고. 그죠? 그래서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왜 열국이 알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다윗 목자가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줘서 거기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푸른 초장에 누이는 축복을 살라고. 이 얘기를 또 설명한 게 에스겔 36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아예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대요. 성경을 주겠대요. 왜요? 순종해서 복된 삶 살라고. 오늘 선한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인 거죠. 아멘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이며 선한 목자이신 것을 보여줘요. 이미 앞에서 수많은 치유 사역을 통해 선한 목자인 거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선한 목자인 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 목자를 백성이 배척을 해요. 죽여요. 근데 주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사망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지금 보내주셨지만 훗날 재림하셔서 싹군들과 불의한 자들과 모든 죄와 사망을 끝내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지식은 내가 머리 좋아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마다 대답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갖다 뭐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이고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아멘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바리새인처럼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 사람이 110편을 암송했어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서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천사같이 바뀌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게. 그리고 우리가 기름진 양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한 목자가 계심을 보게 하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순종하는 인생의 푸른 초장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축복이 있음을 주여 우리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들